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일부는 큰 배를 타고 출항했다. 머나먼 항구에서 장사하려고 바다로 나갔다. 바다에서 너희는 보았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광경을, 그분께서 얼마나 놀랍게 대양을 다루시는지를. 말씀 한마디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 폭풍이 일어나고 산더미 같은 파도가 치솟았다. 너희는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가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심장이 내려앉아 말문이 막혔다. 너희는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렸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에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 때맞춰 너희를 구해주셨다. 바람을 진정시켜 작은 속삭임이 되게 하시고 큰 파도에 재갈을 물리셨다. 폭풍이 잠잠해지자 너희는 크게 기뻐했고 그분께서 너희를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놀라운 사랑 베푸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적 같은 자비를 베푸셨다. 백성이 모일 때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장로들이 모일 때 할렐루야를 외쳐라. 하나님께서 강을 황무지로, 샘을 햇볕에 바짝 마른 흙밭으로 바꾸셨다. 향기로운 가수원을 소금 습지로 바꾸셨으니 그것은 거기 사는 사람들의 악함 때문이었다. 그러다 그분께서 황무지를 맑은 저수지로, 건조한 땅을 물이 솟는 샘으로 바꾸셨다. 굶주린 이들을 데려오셔서 자리 잡게 하시니 그들이 그곳으로 이사했다. 참으로 살기 좋은 곳이었다. 그들이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이루어 풍작을 이루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니 그들이 크게 번성하고 그들의 가축대도 주는 법이 없었다. 하나님이 제후들을 경멸하시며 내쫓으시니 학대와 악행과 고난이 줄어들었다. 그분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안심하고 살 곳을 마련해 주시고 그 가족들을 양떼처럼 살뜰히 보살펴 주셨다. 선한 이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악한 자들은 말문이 막혀 하던 일을 멈추었다. 너희가 참으로 지혜로우면 이 일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하게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3절부터 32절 바다의 혼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다는 고대 근동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실제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큰 바다인 지중해를 건너 항해하는 무역선들이 있었고요. 이 배들은 예상치 못한 성난 파도로 인해 자주 난관에 봉착했어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바다에 대한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으나 광풍과 파도 앞에서는요, 그들의 많은 경험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저 바다의 출렁거림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바다가 잠잠해지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아주 무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 바다에 배를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선원들은요,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25절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광풍이 일어나고요, 파도가 솟구쳐 오릅니다. 26절부터 27절 파도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데로 내려가니까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서 녹아내리는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며 혼돈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28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삶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때에 맞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노하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만나는 그 고난, 그 역경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무용지물로 여겨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게 기도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던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려고 했던 그 항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곳,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해요.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받은 자들에게 시인은 권면합니다. 31절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듣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찬양할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11월 1일부터 지금 열방이 단일 기도회를 함께 하잖아요. 그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메신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희망이 보이지 않고 구원이 보이지 않던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크게 찬양할 때에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찬양을 듣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꿈을 꿀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지식과 경험이 앞선 적은 없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한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받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러한 인생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33절부터 42절 환경을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은요 강을 광야로 바꾸시고 샘을 마른 땅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34절을 보면 이번에는 옥토를 소금밭으로 바꾸십니다. 또한 35절 광야를 연못으로 바꾸시고요. 마른 땅을 물이 나는 샘물로 바꾸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한 자연 환경을 정반대로 역전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3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민이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셨다. 바로 사람의 선과 악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사람의 선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옥토를 소금밭으로 만드신 이유가 악이라면 그 반대로 정말로 메마른 땅을 샘이 일어나게 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을 찾는 선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인은요,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에 따라 사람이 사는 땅을 하나님께서는 황량하게도 만드시고 사막을 비옥한 농경지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주권자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40절부터 42절은요, 고관들, 즉 세상의 권력자들을 낮추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궁핍한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어떠한 자들, 고위지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을 피해갈 자가 없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 우리의 지위는 중요하지 않다.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분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상황은 역전돼요. 하나님을 놓치면요, 우리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이에요.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과거가 아니라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이 상황은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43절 보고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온갖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아무리 신분이 높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의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요, 지나간 그러한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회고하면서 지혜로운 길과 어리석은 길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도요,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거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무엇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좋은지 스스로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적용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나의 선택은 무엇이에요? 성경의 기록을 바라보며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인생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언제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로 실만한 물가와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그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크심을 힘있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상황과 환경은 중요하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상황과 환경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능하심 아래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사오니 변하는 환경이 아니라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리하여 그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축복을 누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 앞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